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실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계시다면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삶과 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또 우리의 또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또 이렇게 검진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대 장로님, 이런 경희대병원 이제 가셔서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그런 결과가 나도록, 유남정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갈비뼈 금가신 부분, 골절되신 부분 속히 회복되도록, 최현숙 권사님 눈 수술의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제나신 회복을 더해달라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알고 계시는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내일 주일 준비해요.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꽃꽂이로도 준비하고, 주방팀 어저께 오늘 이렇게 참 너무 바쁘게 준비하시죠. 섬기시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평안함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제자학교 있습니다. 또 제자학교가 우리 교회도 있고 은혜교회라고 해서
저 그 양재 쪽에 있는 교회에도 우리 교회 처음 일기 때 도와주셨던, 그때부터 한 3년 도와주셨던 이성대 간사님이 가셔서 스쿨 리더로 섬기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요. 그 간사님 중에 자원해서 또 우리 제자학교 또 말고 또 그렇게, 그래서 두 군데서 제자학교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회와 은혜교회 제자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다녀오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 오늘도 2일차 내일까지인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영상이든 현장이든 청년들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혼자 달려가던 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중심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청년들만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제 기도 어제 했는데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죄송합니다. 오늘은 칼갈이 전도가 있어요. 꼭 기도해야 돼요. 칼갈이 전도, 섬기는 현장에 전도의 결과를 주시고 또 섬기시는 현장에서 참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늘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후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은혜의 징검다리를 걸어오게 하셔서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벌써 주말이 되어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으로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도록,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서도록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붙드시며 새롭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 더 한 걸음 나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믿음의 길로 더 속히 나오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혼자 걸어갔지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되 건강을 지키시고 또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연약함의 상황들을 회복시키셔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여전히 병상에 계신데 회복되게 하시고 병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시며 근육의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원사님 좋은 검진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선한 길을 여시옵소서. 서승대 장로님, 또 유남정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또 이순자 권사님 연약한 부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바라봄으로 약한 부분 의탁하고 맡길 때에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몸의 실제적인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약한 부분은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주방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제자학교 간사님 두 군데로 나눠져서 섬깁니다. 섬김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 어제부터 시작하여 청년들이 기도를 다시금 시작합니다. 하나님 향방 없이 나아가던 길들이 중심을 다시 잡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자신도 무너져 내리는 걸 어찌할 수 없었던 인생이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또 기도가 되어지는 현장에 함께 일어서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같은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인데 이사야 본문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면서 펼쳐보지만 이사야서 66장의 앞부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특히 보응에 대한 이야기, 수치를 당하리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속사람에 대한 건데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거 다윗이 막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준비하게 하고 또 그 사모하니까 다윗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1절 보면서 또 포로되었다 돌아올 때 사람들이 빨리 성전을 회복해야지, 성전을 빨리 져야지라는 말을 할 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러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 신의 산 꼭대기가 또 하나님이 말씀한 시온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시온을 이스라엘의 회중의 중심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관련된 부분이 또 이렇게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가벼워지시고 더 수고를 더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더 많아지죠. 우리가 해집어 놓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이 그냥 더 많이 타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어요 라고 하면 야 크게 되겠냐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겉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 어제도 청년 다니엘 기도에 그게 믿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 김성교 선교사님 뭔가 행함에 대한 것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모습에 가장 걸맞는 사람은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러운 사람들이겠지만 그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경건의 아주 최상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같이 성전 중심, 성전이 우리 나와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에서 길을 못 피고 회당에서 길을 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시대에 가장 경건했던 무리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이니까 우린 저들과 분리됐어 라는 뜻이니까. 요즘도 바리새인적 신앙 그러면 이게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령한, 그걸 더 사모하는, 돌을 닦는 그러면 돌을 닦는 사람이 남 피해 안 주잖아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고한.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냐 이거예요. 어제 말씀의 핵심은. 오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을 무슨 내가 집이 필요하냐? 그럼 하나님이 그럼 뭘 보시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 떠는 사람이든 그 말씀이 놀라워서 그 말씀 때문에 딸려가느라 떠는 사람이든,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자기 자신이 통회에 자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떨던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떠는 자 말고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내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사람은 누구냐? 6절 떠드는 자입니다. 떠드는 자. 6절은 애매하게 써 있어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면 목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면서 집이 막 후드로 맞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죠. 떠드는 소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런 소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통에 자복하다가 말씀을 듣고 더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 이런 거 아버지 주여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6절 떠드는 소리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와 나 죽네 이런 거 아니에요?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떠드는 자와 떠는 자, 오늘 66장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떠는 자는 통회함으로 떨어요. 5절 같은 경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어요. 말씀을 듣고 떨어요. 말씀이 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제 김성규 선교사님처럼 내가 진짜 내가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도다. 그럴 때 흐느끼 떠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려니와, 2절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그러면 이 떠는 사람이 아닌 사람, 떠드는 자, 나중에 내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떠들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떠들거나, 아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닥치면서 어려워하며 외마디 소리를 지는 거, 그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이겠죠. 떠드는 사람의 이유는 6절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하여, 보응으로 인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4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왜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를 않았고. 듣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떠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은 떠든다고요. 문제의 현장에서. 성경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행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게 4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들,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 기준이 삐딱하다 보니, 자기 뜻대로만 살다 보니 무슨 일을 당하면 놀라서 떠드는 거예요. 이들의 결론은 5절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 3절 보시면 소를 잡아 드릴 때 각을 뜨고 방식이 있잖아요. 소를 잡아 드리는데 살이 나듯이 해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도살하듯이 해요. 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어요? 분향할 때, 아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돼지 피를 드리는 것처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부정한 예물. 돼지는 부정하잖아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 분향을 하는데, 분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향을 피운다, 이상하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향이 타 올라가요. 성소에서는. 그러니까 분향한다라고 할 때는 향기로운 제사를 올린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겠고, 소제와 같이 가루를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어쨌든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다, 회역하다 이거죠.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그냥 밖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행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 좀 전에 4절에서 봤지만 반항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는데 기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처럼 행해요. 말해도 듣질 않고, 하나님 보시는 줄 아는데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을 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으악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와 떠든다는 거예요. 떠들어요. 떠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66장은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떨어요. 우리가 헌금송 2부 예배 때 같이 부르는 게 이 구절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사람 되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군요 하면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66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게 각 장을 한 번씩이라고만 해도 66번 말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예고하고 예고한 일을 만났을 때 떠드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려지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서 떨든 어떻게 해요 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떨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66장 1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신약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떠드는 사람이냐 정확하게 나눠져요. 사도행전 7장 48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자, 7장 1절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길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해서 설명해요.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다가 48절 찾으셨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앞에 보면 46, 47절 눈으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다. 그렇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얘기는 최고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부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의 대목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자 54절 어떻게 돼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서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떨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그랬구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떨어야지. 그를 향해 이를 갈아요. 왜 갈아요? 떠들려고. 그래서 57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큰 소리는 뭐예요?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돌로 쳐라, 매우 쳐라. 떠드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떨지를 않아요. 떠드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도 이사야 66장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로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여기서 돌아가세요. 장렬하게 이 일을 기억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얼마나 막 황당했겠어요.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충격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듣고 떨질 않고 말씀을 듣고 지하고 싶은 말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존재했으니까 몇백 년 전에 써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흐느끼는 사람이 있고 흐느껴 떠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렸을 때 귀 막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딱 갈리는 거예요. 오늘 그 떠드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나도 알아 이렇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떠드는 쪽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릴 때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 이렇게 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다른 구절은 잊어버리셔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되려면 그 말씀을 들고 떠는 사람, 말씀을 듣고 담고
떠는 사람.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람 좀 떨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해주십시오. 진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옴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도 좋고 또 생각나시는 지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 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과 그 말씀 앞에 한마디 말할 수 없어 흔들려 느끼는 사람이 나눠질 텐데 우리는 100번을 말씀을 들어도 1000번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의 말로는 하나 실제적인 심령의 떨림이 없으니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정말 진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 주셔서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청년 단일 기도회 저녁 8시에 있어요. 뭐 현장에 오셔도 좋고 영상으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회는요 꼭 참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은혜가 아주 작정이 된 시간들이니까 기도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꼭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1절 4절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